이제 이러한 논의를 가지고 한번 제가 설교로 좀 확장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좀 멋있게 잡아봤어요. 중립의 미학으로 제목이 뭐라고요? 중립의 미학으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좀 함께 논의를 좀 확대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그대로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서로는 중간의 미학은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중간의 미학. 그러나 중립의 미학, 중간은 아니지만 중립의 가치가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중립이라고 하는 건 중앙을 잡는 거죠. 중심을 잡는 거. 중심을 잡음. 중간은 어중간함이에요. 한마디로 중간은. 이런 사람 좀 얄미워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양다리 걷히기. 헌신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사라져버리고 기득권을 누릴 때는 들어와 앉아있고 중간에 서 있는 미지근함. 성경은 중간을 예찬하지 않아요. 중간의 미학은 세상의 처세술이에요. 중간만 하자. 이런 건 세상의 처세술이에요. 너무 나대지도 말고 너무 물러서지도 말고 딱 중간에 있자. 세상의 미학이에요. 세상의 가치예요. 성경은 우리가 중앙에서 중심을 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인생의 길을 걷기를 원하세요. 그게 바로 중립의 미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하다 보니까 중도 양자택일보다는 양자 종합의 길을 성경은 훨씬 더 많이 요청해요. 모색해야 돼요. 물론 양자택일의 때도 있죠.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분명하게 정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전 영역으로 들여다보면 신앙의 삶 전체에서는 양자택일만큼 양자종합이 모색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도 특별히 이런 시선으로 보아야 한다. 아까 제가 위에서 좀 많이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어떻게 중도 혹은 중립의 미학을 따라서 이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인데요. 두 가지 되지. 오직 첫 번째로는 주님의 능력으로 생명의 떡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성경은 지금 생명의 떡이심이 드러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강조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진정한 생명의 능력이시고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심을 이제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중립의 미학 두 번째로는 그러나 그 주님은 인생의 중대와 느림을 통하여 헌신을 통하여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드러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헌신을 통해 생명의 떡이신 주님이 드러나게 해야 돼요. 두 가지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이 잘 사용할 수 있는 대지가 되겠습니다. 결론은요. 하나님의 사역은 오직 그분의 작품이지만 우리의 작품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의 자세와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세는 오직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려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한 일이어도요.
우리가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도 내 일은 아니에요. 내가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린 것이지, 참여할 수 있는 영예를 누린 것이지, 나의 힘이나 나의 지략으로나 나의 나됨으로 이루어낸 일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평생 감격해야 돼요. 늘 위대한 사역에 초대된 인생임을 한지도 잊지 말고 그 위대한 사역에, 신적인 사역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고 있는 거죠. 초대된 거죠. 왜요? 우리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그 일이 필요해서예요, 사실.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필요해서가 아니고요. 우리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분의 일에 우리가 사용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절실한 거예요. 그래야 의미를 찾고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의 보람을 찾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이 사실을 좀 생각할 때 한 생에 우리 안에 진정한 감격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좋은 설교를 여러분들이 이러한 간략한 작상을 가지고 만드실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16절에서 33절까지 보면 이제 제자들이 오병이어가 끝나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나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목적지로 가죠. 그러다 풍랑을 만나는데 그때 하셨던 말씀이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 이야기. 잘 아시죠? 자, 그 이야기를 좀 제가 묵상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신앙생활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연탄길의 저자인 이철환 집사님은 그의 책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참 의미심장한 말인데요. 예수 밖에서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안 믿는 자리에서 예수님 믿는 자리로 오는 것보다 예수님 믿는 자리에서 예수님 더 온전하게 따르기가 어려워요. 더 깊이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자리에서 제대로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환경이 따라주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꽃길만 걷도록 디자인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꽃길만이 아니라 가시밭길도 숱하게 걷도록 하셔 놓으셨어요. 사도 바울로 이야기하면 사실 예수님 믿기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보다 유대교에서 기독교인이 되는 자리로 넘어 예수 밖에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올 때 많은 고통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사도의 일들을 감당하는 동안 고린도 후서 1장 8절 9절 같은데 보시면 날마다 죽을 고생을 하며 고린도 후서 11장 같은 데도 그 목록들이 나오죠. 고난의 목록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자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철환 집사 같은 분도 연탄길로 대박이 났지만 이명이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늘 쇠가 이렇게 잘라지는 소리를 들으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울증도 오고 자살 시도도 해봤다 그래요. 그만큼 어려운.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정말 예수님 안으로 더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렵다. 설사 가시밭길을 걸어도요. 언제쯤 이 고난이 끝날지 이런 걸 알면 좀 쉬워요. 그런데
고난의 때를 극복하고 다시 꽃길을 맞이할 시기가 언제인지를 알려주지 않으셔요. 함구하세요. 그래서 어려워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인생 항해의 길을 위한 상세한 일정표 같은 거를 좀처럼 하나님은 주시는 경우가 없어요. 신비주의를 추구해가는 사람들은 이런 거 일정표 갖고 간다는 거 말하는데요. 그게 그렇게 언제나 들어맞지 않아요. 저도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어릴 때 많은 은사들을 경험했는데요. 그리고 간증들을 수도 없이 들었는데 좀 이렇게 안 맞을 때가 많아요. 맞을 때도 많은데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상세한 일정표를 다 주고 우리를 초대하시지는 않으세요. 왜요? 점쟁이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바를 알지 못하도록 우리를 초대하신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손 붙잡고 하나님을 그래 의존하죠. 몰라야 하나님 바라보며 가는 거 아니에요? 상세한 일정표 알려주시며 우리를 초대하지 않으세요. 가다 보면 알게 되는 길 알려주세요. 왜 그 길을 가게 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나 걷다 보면 알게 돼요. 뒤돌아봐서 알게. 일정표 다 주고 이끄는 게 아니라 뒤돌아보면 알게 돼요. 이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길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아멘 좀 하세요. 아무리 인강이라도 아멘 좀 하시기를 바라요. 자, 신앙생활의 어려움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큰 그림은 그려주세요. 어디로 가야 되는 큰 그림 같은 거는 이렇게 보여주시지만 세부적 일정들을 알려주시지는 않고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가는 길에 하나님의 이끄심도 임재도 있지만 하나님의 숨으심, 하나님 숨어 계세요. 어떤 때.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부재의 때를 지나가게도 하시는 거죠. 임재의 연속이라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신나요. 그죠? 계속 임재가 있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기적을 주신다면 얼마나 편해요. 예수 안 믿을 사람 아무도 없겠네요. 예수 믿어 계속 거부가 되고 모든 이들이 다 그렇게 그 길을 걷고 무병장수의 길을 걷는다면 뭐 전도도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증거들 때문에 다 들어오겠죠. 그러나 신앙생활은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임재 연속이 아니라 임재와 부재가 신호등처럼 계속 뒤바뀌는 걸음들을 걷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이러한 무지한 무리들의 충동적인 욕구 앞에서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이제 갈릴리 바다로 내려갑니다. 왕을 향한 요구 앞에서 산으로 가버리신 예수님을 뒤로하고 제자들은 항해를 시작해요. 잘 보세요. 근데 제자들은 왜 예수님께서 왕의 요구를 거절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주님의 승천하실 때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염원하며 그분의 제자로 따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것을 알 수 있어요. 마지막까지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을 안다면 승천할 때도 아직 그런 기대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지금은 더더욱이 공생의 기간 동안은 더더욱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겠죠.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왕으로 세우려고 하시니까
역시 이제 자신들의 꿈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왕에 대한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산으로 가세요.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납득되지 않은 마음을 품고 제자들은 이제 항해를 시작해요. 예수님은 산으로, 제자들은 바다로 나아간 거죠. 순항할 것 같았던 항해는 뜻밖의 풍랑으로 생명의 위협, 죽음의 항해가 되었어요. 그들의 상태를 표현하기라도 하듯 밤의 어두움과 제자들의 어두움을 오버랩시켜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에게 왔죠. 그치, 문학적인 장치이고 심령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자신이 자연계를 다스리는 왕이심을 보여주세요. 그렇다면 자연을 통치하시는 왕이신 예수님이 왕의 추대를 거절하신 이유가 궁금해져요. 아니 자연계를 다스리는 왕이시니까 왕이 되시면 되잖아요. 왜 제자들의 의문은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아직 이 시점에서는 그 의문을 속 시원하게 풀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려둔 목적지로 21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게 됩니다. 이제 정리해보면 신앙생활이란 이렇게 풍랑의 해결자와 목적지에 대한 큰 그림은 허락해주세요. 풍랑 누가 해결해줘요? 예수님이에요. 목적지요? 반드시 가게 하실 거예요. 이 큰 그림은 허락해 주시지만 다 이해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항해길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왜 그 항해길에서 풍랑을 만났는지 그들은 몰라요. 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여정인 거죠. 다 이해하지 않는 못한 것을 맡기며 가는 거죠. 다 이해되지는 않지만 내어 맡기고 신뢰하며 걷는 걸음이에요. 이 면에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표현인데 신앙은 여백 채우기. 하나님은 모든 여백을 다 빡빡하게 채워놓고 우리에게 그 상세한 일정표 속에 자 이렇게 따라오너라 시간표를 주시고 끌고 가시지 않아요. 여백을 주시고 여백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참여를 통하여 그 여백을 믿음으로 메우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의 역사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시며 너의 작품이다. 너의 믿음으로 이루어낸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박수갈채를 보내주신다. 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배려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자리에서 믿음을 활용하기를 원하세요. 선반 위에 둔 믿음을 꺼내십시오. 믿음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품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의 근력으로 키워서 단단하게 만들고 그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라도 헤쳐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사용하라고 그 믿음을 사용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믿음 없이 살아도 되는 편편한 삶이 아니라 풍랑이는 바다를 만나고 파도를 만나고 그런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도록 하실 거예요.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그분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걸음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여백을 아름답게 메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런 묵상을 가지고 설교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 않아요? 아까 제가 보였던 예제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의 더 나은 이런 깨달음들이 요한복음 연구를 통해 계속되기를 이제
합니다. 적용하기는 신앙생활은 쉽지 않은 이유, 신앙생활이 왜 안 쉬운지 아까 말했죠. 상세한 일정표를 제시하지 않는 항해이기에 좌절해 본 적이 있습니까? 좌절할 필요 없어요. 우리의 이 항해의 끝과 이 길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거 붙잡고 숨겨 놓으신 것들, 상세하게 제시되지 않은 일정표들은 그분에게 맡기며 신뢰로 이 믿음의 항해를 계속해 가기로 결심하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더 많은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